네,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본당과 교육관 사이에서 신나는 어린이들의 축제가 있었는데요. 참 너무 즐겁고 또 오랜만에 또 하는 어떤 교회 전체적인 행사이기도 해서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이 주일에는 항상 그 주일학교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헌신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어른들은 즐겁고 아이들은 고생스러운 그런 주일이 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어린이 주일은 좀 어린이들이 행복한 그런 주일이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육부서에서 좋은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신나는 축제를 한마당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참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참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함께 행복했던 그런 시간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잘 좀 길러낼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좀 길러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참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실은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단에 서기 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요시아 본문을 가지고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잘 길러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시아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아마도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 아마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고, 또 그 생애 가운데서 참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교회 개혁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17대 왕으로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당시 유다의 상황은 아주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유다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청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유다의 영적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였어요. 이 므낫세는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전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기는 단을 만들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국을 우상 천지로 만들고 자기 자신도 이 우상 숭배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몰록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왕자들을 바치는, 그래서 몰록 신을 위해서 불 위로 자녀들이 지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숙청하는 일들을 자그마치 55년 동안 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또 다윗 왕 이래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한 히스기야 밑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 이건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을 기도해서 15년을 목숨을 연장받잖아요. 그런데 그 15년 목숨을 연장받았을 그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만약에 목숨을 15년 연장을 안 받았다면 그 악한 므낫세가 태어나서 55년 동안을 유다를 그냥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 다 축복인 것은 또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므낫세 왕은 또 막판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요,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행한 악행에 끝까지 죄를 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악의 끝판왕인 거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그 아몬이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몬을 이제 살해하고, 그리고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됐는데, 그때 왕위에 오를 때가 8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8살 요시아가 물려받은 것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버린 혼란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진주를 밟아대는 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조국이 바로 그가 물려받은 땅이었고요. 또 60년 동안 초토화된 영적 기후에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자라난 그 요시아가 과연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도 역시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라서 8년 뒤니까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20살이 되었을 때 전국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범한 죄가 너무나 커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국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31년 동안 요시아가 다스리면서 유다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상황이 되고, 또 그런 다른 왕국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한 국가의 영적 분위기, 또 도덕적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역사를 일구어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를 보면서요,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요시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면 참 좋겠다.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런 요시아 같은 인물로 자라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냥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요시아 같은 인물로 그렇게 키워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또 미션이기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이 세대의 어른들이 또 고민하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길러낼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잘 세워지도록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요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인데요,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와 요아스 모두 둘 다 어린 시절 왕위에 올랐는데,
처음에는 그 인생이 비슷하게 시작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아스와 요시야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요아스에게는 멘토가 있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반면에 요시야는 멘토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멘토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집트에는요,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집트의 공식적인 종교는 이슬람교와 기독교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90%가 무슬림인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콥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의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요즘 비행기 조종사들을 보면요, 옛날에는 비행기를 직접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겠지만, 요즘에 비행사들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비행기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륙하고 또 계속 그것들을 운행하고 이런 것들에 자동으로 그렇게 조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조종사들은 뭐 하냐? 항법사들은 뭐 하냐? 이 자동 항법 장치가 항로를 정하고 자동으로 운행을 계속하지만, 그 비행기가 가는 그 공중에는요, 계속해서 그런 난기류나 이런 역풍들이 계속 불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로 방향을 정하고 컴퓨터가 그것들을 이끌어 가지만 계속해서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된답니다. 그런 역풍들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항법사들이 계속 보면서 바로잡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역풍에 의해서 항로를 이탈하는 그런 비행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 항로를 계속해서 바로 가르쳐주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바로 잡아가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계속 바로잡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신앙교육도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예요. 학교 공부도 그냥 학교에만 맡겨놓는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야만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학원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다른 학문들은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잠깐 한 20분 30분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수학 실력이나 영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하죠. 여러분 자녀들의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고 그런 분 계십니까? 전 최근에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청년 시절에 모교회를 섬길 때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진짜로 자녀들을 성경 과외를 시킨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잘 가르칠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우리 전도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과외비를 내고 성경 과외를 시켰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는데, 여러분 성경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을 놓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교육의 주체는요, 부모예요. 1차적으로는 부모가 그 교육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4살 때부터 성인식을 치르는 12살, 13살까지 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아빠가 먼저 암송하고 아이가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방법으로 4살 때부터 12살, 남자들은 13살, 여자들은 12살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데, 그동안 4살부터 12살, 13살까지를 아빠가 아이들을 1대1로 그 성경 암송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것은 아빠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은 아빠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4살 때부터 한 절씩 따라하게 하면서 암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성인식을 치르는 12살, 13살까지는 거의 대부분 모든 아이들이 성경, 모세오경을 다 잘잘잘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 가정에서의 이 성경 교육은요, 반드시 아빠가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몫은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자녀가 몇 명일지라도 항상 이 교육은 아빠하고 아이 하나하고 1대1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교육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했던 아버지들이 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성경을 잘 교육할 것인가? 유대인들처럼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경을 암송시킬 것인가? 1대1로 아빠가 자 따라서 해봐 이러면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빠도 암송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신앙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큐티를 하게 하고, 또 아빠와 부모님들도 매일매일 같은 교재로 큐티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날마다
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큐티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이상적인 그런 신앙 교육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들 바쁘잖아요.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다 각자가 다 바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시간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날 딱 정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큐티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그때 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같이 서로 나누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그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들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가정 안에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들까지 1청년부까지 매년 학기마다 1년에 2번씩 성경 시험을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또 잘 이용하면 됩니다. 성경 시험을 볼 때 여러분 그때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공부하면서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과 함께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단지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잘 받아서 용돈을 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1년에 그 2번만 해도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어떤 신앙 교육의 방법은 이 2가지가 가장 좋지 않은가.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뭐 날마다 솟는 샘물에 뭐 큐티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용으로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이들용으로 나오는 큐틴 뭐이라는 또 큐티 잡지도 큐티 책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큐티를 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그 인생의 어떤 항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정해주는 그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계속 공부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을 이런 좋은 신앙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아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도 있었고요, 또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옆에는 어떤 영적인 멘토, 어떤 영적인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크리스찬의 인재는요 결코 혼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산삼은 절대로 혼자서 크지 않는답니다. 산삼이 하나 발견되면요 그 주위에는 또 다른 산삼들이 있을 가능성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그 신앙적인 그룹 안에 아이들이 함께 있어야만 신앙적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와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산삼 같은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그런 영적인 멘토와 친구들을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또래 모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중고등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또 뭐 청년부 예배, 이런 또래 예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함께 꿈꿀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함께, 영적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이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혹 청년들이 되면 또는 뭐 고3이 되거나 뭐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나 청년부 예배를 나오지 않고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작년 예배만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이의 또래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같은 산삼밭에 있어야만 걔네들이 산삼이 됩니다. 똑같은 산삼 씨여도요, 그 산삼밭에 그냥 함께 있지 않고 인간이 일군 밭에 있으면요, 산삼이 아니라 장례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고3이 되고 막 그러면 나는 그냥 대예배만 드릴래, 또는 나는 고3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고 대학 가서 교회 나올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는 부모들이 오히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야, 고3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에 열심히 활동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친구들을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빼앗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에서요, 한 고3 학생이 집에서 어머니가 자꾸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학교 가라고 독촉을 하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몰래 교회 회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집사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는 그 아이를 1년 동안 정말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기 위해서 1년 동안 밥 안 먹고 그 잔칫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요.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도록 지금 대학 안 가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게 하면 그동안에 그 아이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신앙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매일매일 그 생명을 위한 영양이 공급되어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 영적인 양식, 양분이 공급이 되어야만 그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꾸준한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 일에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적인 그룹, 영적인 또래 그룹, 영적인 멘토, 친구들, 그들에게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주고 그들을 그 자리에 가도록 독려해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결국은 모든 인간의 노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무르면 작은 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르면 가인은 작은 예수님이 돼요.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자란 요시아가 어떻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자식을 키울 용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식들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아이들을 바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의탁하고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아리나 강아지를 기를 때도요, 너무 손이 많이 타면은 빨리 죽어요. 여러분, 아등바등 막 잔소리로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모토가, 인생 모토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말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런 훌륭한 인물로 길러낼 수 없어요.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죠. 결국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도록 열심히 우리가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좋은 요시아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길러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고 또 많은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많은 좋은 참고 자료들도 또 보시고 책도 보시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원리들, 오늘 요시아를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좋은 그런 신앙 그룹들을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내어놓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좋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을 길러내는 여러분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